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이제 한 학기 또 중간 기점을 반환점을 넘어섰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또 잘 마무리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시험들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고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 한 반에 보니까 만점이 20명씩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다 점수를 잘 주면 좋겠는데 학교 방침이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든 구분을 해내서 해야 돼서 제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부분 감사합니다. 조금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더러 몇 분 있는데 끝까지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고 기말고사에 잘 하셔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데가 목사의 칭호부터죠. 85페이지. 자, 목사의 칭호. 자, 목사가 그 담임한 심호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 목사의 칭호가 이제 목사를 부르는 똑같은 목사인데 호칭이 조금씩 다른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계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더 높고 낮고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고 어떤 형태로 시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또 시무의 형태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한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결코 목사가 레벨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차등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 목사. 자, 위임 목사는 한번 읽어볼게요. 한 지구나 한 지교회나 가로된 거는 제가 떼 넘어갈게요. 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심우한다. 자, 한 지교회, 이건 이제 조직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있는 당회가 구성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노회 주관으로 위임식을 거행한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가로하고 한 구역의 청빙으로 이렇게 해서 뭐 4교회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족할 때 지역의 몇몇 교회가 함께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회가 있는 교회가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그리고 위임식을 노회 주관으로 거행을 해서 위임 목사가 된 경우를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면 정년 70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좀 속된 표현인데 철밥통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뭔가를 진짜 잘못해서 도덕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지탄을 받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쭉 심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 교인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내보내려고 해도 딱 버티고 나 안 나가 이러고 있으면 사실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겠죠. 이제 교인들하고 대치해서 싸우고 있으면. 아무튼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심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특이한 경우가 하나 써놨는데, 위임 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지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위임 목사가 1년 동안 교회에 안 나타나. 안식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허락을 받은 경우고, 허락을 받아도 안 되겠구나. 1년 동안 하여튼 교회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안식년도 1년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 1년이 평일에는 해당되나요? 평일도 되죠. 제가 안식년 시작할 때 한번 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왔다가 1년. 그러니까 이게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통화하시는 거 이제 얘기 들으면서 한번 뭐 저런 경우도 있어 하고 제 인상에 박혔던 일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1년 스케줄이 이제 쫙 짜져가지고 본교회는 안 오고, 본교회는 부목사들 다 돌려놓고, 그리고 1년 365일 해외로 뭐 지방으로 부흥회만 하고 다니시다가 1년 이상을 본교회 얼굴을 한 번도 안 비친 일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막 통화하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위임이 자동 해지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걸 이제 문제 삼아서 위임이 해지됐으니 내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하고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로, 물론 뭐 교회 안에 나 부흥회 다닌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당회 허락받고 갔으면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1년 이상 교회에 얼굴을 안 비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법조항에 분명히 해놨으니까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근데 뭐 무단 결근이 뭐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근 그러면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뭐 안식년이 됐던 부흥의 인도를 갖건 어떤 형태로도 1년 이상을 교회를 비우게 되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하더라도 1년 미만으로 해야 되고, 사실 안식년 그것도 우리 앞반에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안식년이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앞반에서 물었는데, 법적으로는 없어요. 우리 헌법에 뭐 안식년 6년 하면 1년 안식년으로 목사가 쉴 수 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냥 안식년 있는 그걸 이제 목사에다가 누군가가 이제 적용하면서부터 6년 일했으니 1년은 쉬어야 된다, 이걸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거 보니까 1년 쉬고 싶은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따라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일선 교회에서 뭐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안식년 엄두를 낼 수 있나요? 작은 교회들은 뭐 쉼 없이 그냥 다들 하시고, 우리 한국도 한국적인 정서가 또 목사가 쉰다 그러면 또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안식년 이거를 이제 뭐 억지로 갖다 붙이진 않더라도 좀 뭐랄까 휴가 이런 거는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법으로 보장된 휴가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달 정도는 교회를 주일날 이제 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장된 휴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1년에 휴가가 60일 이상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은데, 휴가를 이제 쓰는 거, 이게 보장된 휴가를 이제 주일 껴갖고 써버리면 한 2달은 교회 안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그렇게 쓰는 거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이 좀 쉬는 게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안 나온다, 이걸 이제 그것도 일 없이 쉬러 간다고 안 나온다, 휴가다,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휴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좀 쉬고 리프레시하고 하는 것도 좀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그 이름은 좀 내키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집회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장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교인들의 인식도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네,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 위임이 해제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임 목사가 됐을 때 1년 이상 교회를 빠지는 일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참 사실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죠? 담임 목사가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온다? 목사님 유학 가는 경우 그것도 사실은 유학을 가게 돼서 교회를 1년 이상 비우면, 사임을 하고 가야 맞죠. 그죠? 가서 5년, 6년 유학을 하면서, 그것도 뭐, 1년, 짧게 가도 한 2년 이상은 가야 유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부목사 돌려놓고 유학을 간다? 이건 좀 도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임하고 또 갔다 와서 또 이제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걸 믿고, 사임하고 가는 게 맞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시무 목사. 시무 목사는 이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그래서 이제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시무 목사는 이제 위임 목사는 아니에요. 위임식을 하지 않은 목사를 시무 목사라고 하는데, 담임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위임 목사가 아닌 사람은 다 시무 목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조직교회는 당회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공동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뭐 이거는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나 똑같죠. 공동회 3분의 2의 투표로 시무 목사 청빙을 받는데, 자, 조직교회의 경우는 시무 기간이 1년입니다. 뒤에 나올 텐데 미조직교회는 3년이에요. 근데 조직교회는 시무 연한이 1년입니다. 그리고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빙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 되면 다시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청빙이라는 풍속도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데, 예전에는 청빙 그러면 오늘날처럼 이력서 받고 이런 청빙이 아니었어요. 청빙이라는 말 자체가 청하여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었을 때, 자리가 비었을 때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을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모셔오는 개념이 청빙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청빙 공고 딱 내고. 사실 그렇게 하면 청빙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리는데, 공고 내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청빙위원회에서 이력서 검토해가지고 추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청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아는 목사님, 인품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은 목사님들을 교인들이 찾아가서 모셔오니까 조직교회 같은 경우 바로 위임식이 가능해요. 그죠? 옆에 교회, 조그만 미조직교회나 이런데 이제 좋은 목사님이 있는 거 눈여겨봤다가 우리 교회가 비었을 때 우리 교회 조직교회인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모셔오면 와서 바로 위임식하고 위임 목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력서 봐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설교 한두 편 하는 게 고작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 청산유수로 설교는 뻔드르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위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가 위임 목사 세워놨는데, 위임 목사 딱 된 순간부터 이제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이제 그 속에 감추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위임 목사 이야기할 때 제가 속된 말로 한번 위임 받으면 거의 철밥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력서 보고 검증 안 된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 바로 위임해주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시무 목사로 1년을 청빙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무 목사, 조직교회가 위임 목사를 뽑는 것이, 청빙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무 목사를 형편에 따라
청빙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조직 교회는 시무 목사 청빙이 이제 시무 목사의 시무 연한이 3년인데 1년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에 한해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직교회는 2년 이상 시무 목사로 시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해당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오륜교회 지금 주경훈 목사님 시무 목사잖아요. 시무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재작년 가을에 이제 시무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작년 가을이 이제 1년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또 해서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 가을 되면 이제 맥시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시무 목사로는. 그러니까 위임 목사가 되던가 위임 목사가 안 되면 나가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뭐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그 꿈미에서 이제 사역하고 이제 같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있던 목사님 이제 마음에 드는 분 이제 후임으로 생각하고 이제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래도 2년 시무하고 위임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무 목사로 지금 2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별일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해주고 싶어가지고 공동회의를 했는데 성도들이 투표 결과가 3분의 2가 안 나와버린다 이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청빙받고 할 때 이제 어떤 경우에 시무 목사로 가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제 개척하셔서 10몇 년 재미있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정체돼 있으니까 좀 답답하시긴 했나 본데 이제 다른 노예 이제 건물도 있고 한 교회가 이제 청빙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소개를 받았는지 그분들은 이력서 받고 이거 안 하고 이제 이분을 이제 아마 공석일 때 지금 설교 인도해 주시고 하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 와서 이제 해 주셨는데 그분이 소개를 했는지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의논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답답하던 차에 이제 교회 건물도 있고 조직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솔깃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10몇 년 목회를 하신 그래도 한 20명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그냥 버려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실 기회가 생겼다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러기는 사실 교인들도 어렵으니까 이제 교인들도 허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교인들이 이제 따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해서 이제 가셨는데 사실 이게 교회가 합쳐지면서 따라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반 이상 3분의 2는 떨어져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뭐 몇 명 따라가시기도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있으시면서 좀 텃세도 있고 이랬는지 교인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셨던 분들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셨고 근데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있으시면서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사도신경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고백하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이런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가자마자부터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넣었다가 장로님들하고 부딪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갈 때 이 목사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위임 목사로 청빙 받는 거냐고 그랬더니 일단 시무 목사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험한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경력을 좀 아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장로님들이 다 좋게 보시고 뭐 해서 한다고 걱정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뭐 제가 더 말은 못했는데 아무튼 위임 아니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무튼 가셨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그 등살에 못 이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왔던 게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모셔가겠다 이런 의도로 온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의 속내가 뭐였냐면 그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1층에 뭐 카페를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만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대표자가 있어야 이제 그 교회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일단 앉혀놓고 대출 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장로님들이 대출 서류 사인하라고 하는 사인 서류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위험한데 했는데 본인은 가서 잘 하실 수 있다 그러고 갔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셔서 이제 다시 옛날 교인들 또 이제 불러 모아갖고 다시 개척하시고 하는 어려움이 겪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 뭐 하다가 그랬죠? 시무 목사로 가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빙 받을 때 가급적이면 위임 목사로 조직교회인 경우는 위임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무 목사가 되면은 그 1년 동안 당회장으로서 되는 건가요? 노회에서 당회권을 받기 때문에 당회장으로서 당회도 할 수 있고 공동회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 문제를 다룰 때는 못해요. 모든 회의가 자기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는 의장직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는데 1년이 된 시점에서 자기 시무 연장 문제, 위임 문제를 당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해야 될 때는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아서 그것을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조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조직교회도 3년, 이제 미조직교회는 3년이거든요. 밑에 보면. 미조직교회에서는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나서 자기 시무 연장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공동의회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임시당회장 노회에서 모셔다가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어려워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임시당회장 주일날 모셔다가 공동의회하고 투표하고 이게 3년에 한 번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번씩 연말마다 임시당회장들 그것도 위임 목사 한 사람이 미조직교회 여러 개를 또 임시당회장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 되면은 막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 사실 하기가 자기 교회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편법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공동회의도 안 해놓고 이제 임시당회장이 공동한 것처럼 사실 보통 미조직 교회들이 다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 보고 온 교회고 그러니까 공동회의 투표하면 3분의 2 안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 교회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시무 연장 안 해주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 청빙해야 되는데 교인 뭐 10몇 명, 20명 데리고서 누가 거기 청빙 받아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동의회 하면 뭐 3분의 2 투표 안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매번 1년마다 한 번씩 그걸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냥 공동회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이거 방송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그냥 임시당회장이 행정 처리만 해가지고 이제 연장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총회 건의해서 이제 1년 너무 번거롭다 해서 지금 이제 3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사실 3년도 사실 자주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무기간 3년 해서 연기 청원할 때는 임시당회장 가서 공동의회 해서 이제 시무 연기 청원을 노회에다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미조직 교회는 3년마다 계속해서 그냥 또 연장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물론 빨리 장로 세우고 조직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연장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갈 수 있는데 조직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조직교회는 시무 기간도 1년이고 시무 목사로 청빙 받으면 1년 시무 기간이고
한 번에 한해서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경훈 목사님이 지금 이제 2년차, 올 가을 되면 이제 연장한 거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 그때 이제 위임 목사가 안 되면 이제 사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위임 목사의 경우에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당을 놓으면 맞습니다. 그때 동시가 네. 본인의 문제를, 모든 회의가 그래요. 의장이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는데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의장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한테 맡기던가. 그러니까 노회장이 됐는데 노회 안건이 자기 교회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걸 이제 막 찬반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사회 못 봅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문제인데도 그냥 교회에서 막 다 사회 보고 막 이러는데 회의의 원칙이, 모든 회의의 원칙이 의장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의장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회의의 세상의 법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부목사. 자, 부목사는 이게 참, 이 문구도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여러분, 목사가 임시직이었습니까? 항존직이었습니까?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죠. 그런데 목사를 이야기하면 부목사가 목사보다 좀 못한 존재입니까? 목사죠. 시무 형태만 다를 뿐 목사예요.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시무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좀 다르지만 목사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게 앞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무 형태가 보좌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형태로 시무를 하기 때문에 부목사라고 부를 뿐이지 목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을 임시직처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임시로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항존직인 목사를 임시 목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 헌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 그러니까 교인들의 제대로 된 청빙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사면 공동의회 3분의 2의 투표를 받고 청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임시 목사니 해놓으니까 교인들의 투표를 안 받고 어떻게 청빙한다고요? 당회의 결의로 임시로 고용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심호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목사가 계속 1년 임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계속 더 심우를 하려면 노회에 그냥 담임 목사가 계속 우리 부목사님 더 심우할 겁니다 하고 연기 청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 연기 청원만 해서 승낙 받으면 된다. 그래서 부목사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임시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의 투표를 못 받기 때문에 당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 원리를 배울 때 7위회, 당회, 노회 이 7위회에 회원이 되는 것은 교인들의 투표가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 배울 때 그 얘기 했었죠? 그 장로교는 성도들이 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이 뽑은 장로가 7위회를 구성하고 7위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게 장로교 기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7위회인 당회에 들어가려면 성도들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회의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그 대표성이 획득되고 그래야 당회에 들어가는데 목사는 출입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목사들은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안 받으니까 교인의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우리 그 무임 장로가 다른 교회에서 임직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장로라는 호칭은 쓰지만 무임 장로여서 교인들의 투표를 안 받았으니까 당회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장로기는 한데 당회에 못 들어가는 무임 장로처럼 부목사들도 교회에서 목사고 목사 일은 다 하는데 교인들의 투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부목사 뽑을 때 청빙할 때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뽑고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니까 당회에 들어가서 좀 같이 담임 목사와 협력해서 당회에서 치리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장로교 정신에 옳다라고 이제 저는 막 주장을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별로 그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편 안 들어주고 이제 그럴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87페이지 보면 통합측 경우에는 부목사가 당회원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는 이제 청빙할 때 당회 결의가 아니고 재직회 결의로 청빙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재직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것을 교인들의 대표성을 획득했다라고 보는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원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에서도 당회를 조직할 때 담임 목사뿐 아니라 이제 모든 형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목사들을 다 실무 형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당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부목사들이 분명히 목사인데 목사는 치리권과 강도권을 다 가진 자를 목사라 한다 해놓고서는 개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목소리를 좀 같이 내주십시오. 자, 87페이지 원로 목사. 자, 원로 목사는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실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명예를 보존해 주기를 원할 때 공동의회 과반수입니다. 이건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원로 목사를 추대할 때 과반수 투표 그리고 과반수 투표를 할 때 생활비 원로 목사 생활비를 얼마 드리겠습니다라는 걸 교인들이 투표 결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노회에 이제 서류가 올라가서 노회에서 그것이 이제 허락되어야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질문 하나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 이제 하면서 그 사례비 얼마 준다는 얘기 안 하고 원로 목사 이제 과반수 투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주게 이제 책정된 걸 보고 성도들이 막 반대를 했는데 그거 물을 수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건 달라집니다. 아예 공동회의를 할 때 사례비 주는 것 언급 자체를 안 했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거 문제되게 처리 잘 안 합니다. 이거 잘 노련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수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뭐냐면 회의를 할 때 나머지 모든 문제, 사례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당회에 일임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 사례 얼마 주는 거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 그냥 원로 목사 해드리지 뭐 그러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면서 결의할 때 목사님 사례나 이런 모든 다른 문제는 당회에 일임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당회에서 뭐 목사님 사례를 뭐 지금 사례비 주던 대로 그대로 주기로 한다. 이래버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 그런 법이 어딨어.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어딨어.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공동회 때 결의를 당회에 이름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당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버리면 그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못 물릅니다. 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해봐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수를 써서 여러분들 유리하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원리들을 잘 아셔서 이렇게 하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이제 그럼 현장에서 그거 막 토론하고 이러면 난상 토론되고 회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들을 잘 알면 미묘한 것들은 그냥 당회에 이름하자. 그럼 성도도 잘 모르고 당회에 이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회의를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그런 진행의 묘일 수 있고,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건 이제 사악한 게 되겠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은 법을 잘 알면 얼마든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로 목사 마지막 줄에 보면 정년이 지나면 노예의 언권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러면 정년이 안 지났을 때는 어떻다는 의미예요? 정회원권을 투표권까지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5세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했는데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어, 교회에서. 그러는 경우는 노예에서 정회원권을 70 정년 될 때까지 갖는다는 겁니다. 투표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은퇴 목사는 없습니다. 은퇴하는 순간 언권 회원이에요. 정회원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는 목회를 하는 것처럼 노예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년 때까지는 정회원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정년이 지나고 나면 언권 회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일찍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65세 은퇴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제 후임이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노예에서 이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이제 노예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원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회에서 그걸 이제, 그래서 4년 전인가 하여튼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원로 목사의 경우, 정년이 안 지난 원로 목사의 경우는, 임시당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논란은 없이, 정년이 안 된, 원로 목사는 임시당회장을, 다른 교회도 갈 수 있고, 본인이 은퇴한 교회도 임시당회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주경훈 목사님 얘기 또 하는데, 주경훈 목사님 작년에 이제 공동회 시무 목사 연장할 때, 그때 이제, 노예 임시당회장을 요청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와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교인들이 원하면 김은호 목사님 정년 아직 안 되셨고 원로 목사시고 하니까 당회에서 이제 교회가 원하면 김은호 목사님을 대리 당회장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 당회장 아직 안 했나요? 임시 당회장, 대리 당회장 안 했죠. 이제 임시 당회장 말고 대리 당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 당회장으로 모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 공동회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당회장은 노예에서 파송하는 거고요. 대리 당회장은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데 나중에 나올 때, 지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나올 때 설명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무임 목사 88페이지 무임 목사. 단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예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임지가 없는 목사님을 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는 이제 청빙을 받아서 안수를 받았지만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 청빙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심호하는 곳이 없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무임 목사라고 부르고요. 노예 안에서 정회원권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자, 6번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예의 결의로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행하고 교회 분응을 인도한다. 단 노예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자,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도사님을 우리가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뭐 부목사가 됐든 시무목사가 됐든 청빙하겠습니다라는 교회가 있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노예에서 그런 경우가 아닌데 특정한 지역에 이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노예가 인식할 때는 그곳에 전도 목사라는 형태로 노예가 결의해서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노예 관할 구역 안에 교회 없는 지역들이 많아서 이제 전도 목사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전도해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노예의 바람이 있을 때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뭐 노예 관할 구역 안에 교회 없는 곳이 없잖아요. 동네 보면 뭐 한 건물에도 교회가 막 2개씩, 3개씩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 없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전도 목사를 파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수한 경우가 이제 유학 가시는 분들, 전도 목사로 안수받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 목사로 안수받고 갔는데, 제가 이제 강도사 하고 나서 이제 유학을 떠날 때,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미국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목사 안수 받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혁 측에 있을 때인데 뭐 노예 안에서 이제 애헴하는 어르신이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전도 목사로 이제 제가 안수 받고 갔고, 제가 제 소개할 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가자마자 이제 유학생교회에 맡게 되고 해서 이제 목회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안수 안 받고 갔으면 뭐 그런 기회가 있어도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누리지 못했겠죠. 목사가 아니니까. 그죠? 목사하고 강도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회 자리가 났을 때 목사다 그러면은 자리를 주지만 강도사인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학을 가시게 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노예에 잘 얘기해서 안수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예가 안수를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 좀 영향력 있는 목사님에게 잘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서 이제 노예가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대부분 목사님들 다 안수 받고 유학 오기 전에 안수 받고들 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 제가 봤던 강도사님으로 꿋꿋하게 유학을 하셨던 분이 여러분 아는 교수님 가운데 있습니다. 조호영 교수님. 칼빈에서 PHM 할 때 같이 만났는데 유일한 강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사님, 그래서 이제 또 특이하게 이제 강도사님이어서 인상이 더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넘어갑시다. 교단 기관 목사. 우리 앞에서 목회 목사의 직무 이야기할 때 뭐 교목도 이야기했고 또 신문사나 이런 데서 기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목회하는 것으로, 목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목회는 아니지만 그런 기관들에서 신문사나 기독교 신문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기관 목사라고 부릅니다. 8번 군종 목사. 뭐 다 아시죠? 군종 목사.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군대에 필요한 목사를 선발해서 이제 군종 목사로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국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안수 미리 줘서 이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군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교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군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고 국가교회죠.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 목사들은
분교에서 심호하는 것을 우리 교단 교회에서 심호하는 것처럼 똑같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종 목사고요. 군선교사. 군선교사는 군종 목사가 좀 다른 게 군종 목사는 신분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선교사는 신분은 민간인인데 군교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도 몇 분 계시고 제가 아는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경희대 체대 나오셔서 이제 백석 쪽에서 이제 신학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 쪽에 연관이 돼서 국군 체육부대에서 거의 지금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는데 문경에 있는 체육부대 가보니까 그 앞에 이제 백석 쪽에서 이제 지어준 군 교회도 있고 거기 이제 담임하시면서 부대 안에도 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상담소 해가지고 이제 워낙 체육 쪽이시니까 선수들 이제 군에 소속된 그 선수들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민간인 신분으로 군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군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10번 교육목사. 이 교육목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교육부서 맡은 그 교육목사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예 허락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 교육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11번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해서 외지에 파송받은 목사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내국인들과 그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선교하는 것도 선교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80총회 결의에 의해서 내국인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도 선교사로 지위 보장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라 그러면서 국내에 있으면서 이주민 선교하고 그러면 선교사가 국내에 있으면서 무슨 선교사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지만 한국인이 아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2번 은퇴 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 시무를 이제 그만둔 경우 이제 은퇴 목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원로 목사가 아닌 다음에는 다 은퇴 목사입니다. 그러면 네. 원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동회를 통해서 생활비 지원을 할것 있잖아요. 네, 인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참 우리의 아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사례도 많이 받고 넉넉하게 사시는데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 돼가지고 생활이 보장이 되는데, 이제 미조직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하실 때도 어렵게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아무 보장 없이,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 노후에 대한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교단은 그게 제일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억지로 지금 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가입하라고 막 하고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감리교나 이런 데 보면, 뭐, 목회 형태에 상관없이 은퇴하시면 무조건 교단에서, 예전에는 좀 100만 원 넘게 주셨나 본데, 거기도 이제 재정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줄어서 7, 80만 원 막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리교 목회자로 은퇴하면 무조건 그게 이제 교단에서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또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넉넉하진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만든 연금도 본인이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 안 한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을 하라 그러는데, 뭐 좋다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가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똔똔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플랜 세운 거는, 이게 플랜 뭐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제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55세입니다. 만 55세인데 70세 정년까지 한다고 하면 15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그러면 이제 내가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세부터, 물론 이제 뭐 65세부터 받을 거냐, 이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70세까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70세까지 납부하고, 70세부터 이제, 얼마를 받을 거냐, 15년 받을 거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받을 거냐, 이걸 또 이제 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 하면 이제 또 받는 액수가 이제 또 적어지니까 그냥, 아유, 내가 뭐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하고 이제 15년만 받겠다고 이제 플랜을 세웠더니, 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는 게 매월 20만 원씩 15년 내고, 70세부터 받는 거 15년 동안 매월 30만 원 밖에 플랜이 나오더라고요. 뭐 20만 원 내고 30만 원 받으니까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년 후에 물가 인상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그거나 똔똔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그냥 또 해야 된다고 하니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가입들을 잘 안 하니까 총회에서 또 꼼수를 쓰는 게 그죠. 강도사 고시 볼 때도 총회 연금 가입하라고 지금, 그러죠. 지금, 지금 목사님들도,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도 노예 임원하려고 그러면 연금 가입해야 되고, 연금 가입 안 하면 노예 임원도 못하게 하고, 총회, 총대 가는 것도 연금 가입 안 한 사람은 총대로 못 오게 하게 한다 그러고,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총대권을 그걸 연금하고 연관시켜서 제한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총대 가는데 연금 안 냈다고 총대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금 연금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연금 이렇게 총회에서 없어가지고 개인연금 지금 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게 돈 많은 사람은 개인연금도 하고 총회연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되겠지만, 돈 없는 분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총회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개인연금 붓고 있던 거 해약하고 총회연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총회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실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연금 제도를 좀 그냥 개인이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상회비 내듯이, 교회가 큰 교회는 좀 많이 내고 적은 교회는 좀 적게 내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좀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뭐 많이 부은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부은 사람은 못 받고 그거잖아요. 적게 부은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렵게 목회를 했어도 목회 후에, 은퇴 후에는 좀 교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낸 만큼 받아가는 거니까 뭐 연금의, 교단 연금의 의미는 별로 없죠. 세상에 그러면 뭐 세상 연금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보험회사에 연금 들어서 내가 낸 만큼 받는 건 받는 거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목사, 선교사의 선거 및 임직. 여기는 제가 이제 설명은 안 달고 그냥 우리 헌법에 있는 것만 쭉 갖다 놨는데, 뭐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낫이 읽을 겁니다. 목사의 자격도 그렇죠? 성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해야 되고, 뭐 강도사고시 합격해야 되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목사 선거 또 공동의회에서 해야 되고, 뭐 네, 청빙, 그 다음에 3조 청빙 준비 해가지고 있는데, 청빙 3분의 2를 받아야 하고, 이제 교회 선거다 보니까 3분의 2를 받았더라도 극소수가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러면 좀 기다렸다 해서 하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청빙 서식 해갖고 이제 청빙을 어떻게 한다. 뭐 청빙 노예 이제 청빙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 결과해서 이제 청빙 서식을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문구들을 여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딴 건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91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매삭 생활비 얼마를 드리기로 서약하다. 그러니까 청빙서에는 사례비
월 사례비를 얼마 드릴 건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다거나 이러면 이제 노회에서 제재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노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적어서 이제 노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삭 생활비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매삭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신세대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매삭. 네? 싹을 준다는 거 아니고요. 매월이라는 의미예요. 매월. 근데 왜 매월이라고 안 쓰고 삭이라고 썼냐면 그 달을 이야기할 때 음력할 때 삭망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삭. 요즘 아니 그 삭구는 시옷이 하나 더 붙어야 되고 여러분 어떤 교회 보면 요즘도 보면 월상 예배 들어보셨어요? 월상 예배? 월상 예배라고 매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종종 있죠. 그 삭이 이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또 천문학 출신 천문학 나오는데 달이 초승달 있잖아요. 초승달 아주 실달. 금음 아예 안 보이는 시커먼 금음이었다가 이제 차가고 보름이 됐다가 이제 해갖고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이제 망이라고 부릅니다. 망. 그죠? 여기는 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삭이라는 말은 매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1일. 이건 15일. 그래서 매삭 얼마를 드리기로 한다라는 표현은 매월 첫날에 사례를 드린다는 거예요. 첫 주에 드린다라는 의미로 매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례는 사실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월급은 안 그렇죠. 일 한 달 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데 교회는 청빙해서 오시면 첫 주에 사례부터 드리고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이제 교회 전통인데 그런 의미에서 매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요즘 안 쓰는 용어니까 그냥 좀 이것도 매월로 바꾸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용어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청빙서를 이제 보내고 뭐 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자,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하게 되면 어떤 목사님을 모셔올 때 이제 청빙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좀 해볼까요? A 노회가 있고요. B 노회가 있어요. 자, A 노회에 속한 교회, 가교회, 나교회, 딴 노회에 있는 B 노회에 있는 다교회라고 해봅시다. 근데 가교회에 있는 세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나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돼서 청빙을 해오는데 이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장로님들하고 대표들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모셔가는 게 옛날 방식의 청빙이죠. 사실은 청빙이라는 말이 모셔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빙 그렇게 하는 교회 없죠. 그냥 다 이력서 공고 내고 이력서 받아갖고 청빙위원회가 갑이 돼가지고 골라가지고 이제 마치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빙위원회에 있던 이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오신 이후에도 이제 갑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좀 아픔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이 노예도 참석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노예도 회의도 그냥 짧게 하고 하루 만에 끝내고 이러지만 옛날 노예는 가면 3일씩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씩 노예하면서 또 회의하다가 또 뭐 부흥회도 하고 뜨겁게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 인도도 하고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목사님들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장로님들도 이제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인품이 어떻고
알거든요. 회의하다 보면 악쓰고 이제 싸우는 목사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온화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그 인품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공석이 됐을 때, 이제 성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 훌륭하시니까 우리 교회 모셔오자 해가지고 이제 가서 모셔오고, 이제 그게 사실 청빙의 개념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모셔오든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해갖고 뭐 하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받으면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이력서 써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모셔오려고 할 때, 그럼 이제 청빙 공동회에 투표를 하고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세모 목사님을 모셔오기로 했을 때 청빙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줘야 될까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 이렇게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매 삭 얼마 드리기로 했으니 오십시오 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디 있어? 직접 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이 어디 있을 텐데? 6조에 제가 6조에 있나요? 네. 관할하는 노예 드릴 것이요. 노예가 인정할 때는 직접, 마지막 줄에 직접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노예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교회가 이 가교에 있는 세모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할 때는 이제 이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노예에다가 청빙서를 보내고, 그럼 이 청빙서를 받은 노예는 검토를 해서 어떤 회의, 공동의회나 이런 것들 제대로 다 했는지,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 다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이 목사님한테 통보를 하죠. 나 교회에서 이런 조건으로 청빙을 하고자 하는데, 수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교회하고도 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회하고도 이제 성도들하고도 또 허락하고, 노예는 또 이 교회가 이제 목사님 떠나가고 나면 비니까 이제 이 교회 성도들하고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승낙을 하면 이제 청빙 절차에 의해서 이제 이 교회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노예에 있는 네모 목사님을 모셔오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빙서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노예로 보내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노예가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쪽 노예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노예에서 A 노예의 나교회가 이 네모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 목사님한테 이제 청빙서를 보여주고, 이 조건으로 청빙을 수락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이분이 이제 yes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노예에서 이명증서를 이 노예로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물론 여기서 사임하고 뭐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무임 목사인 경우는 그냥 이명증서만 가면 되겠지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으면 사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명서가 가게 되면 이제 이명서가 여기 도착하면 이 노예 소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소속이 돼서 이제 이 교회에 청빙 절차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청빙서가 가게 되면 그 청빙서를 근거로 이제 이명 증서를 발송하는데, 이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열려야 됩니다. 노회에서 이명을 결의를 해줘야 정상적인 이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노회 같은 경우는 근거가 확실하면 노회가 열리기 전에 그냥 서기 권한으로 선임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노회가 열리면 뭐 다 격식이 맞췄으니까 거절될 일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선임명을 해주고, 노회에서는 요식행위로 이제 나중에 노회가 열려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방에 있는 노예들 가운데는 노예 열릴 때까지 절대 임명 못 해준다고 이제 하는 노예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명이 안 오죠. 임명이 와야 되는데 임명이 안 오니까 이제 이쪽 노예에서는 빨리 청빙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명이 올 것을 이제 어차피 노예만 열리면 올 거니까 전제로 해서 이제 임명 절차 청빙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원칙은 이제 노예에서 노회원들이 허락을 해야 이제 가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청빙 받아서 간다는데 또 안 됩니다 하고 노예에서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이 이제 노예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원칙은 자기 교회 노회에 청빙서를 보내야 되고 노회를 통해서 청빙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미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을 네.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뺏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거가 어떤 규칙적으로는 되지만 뭔가 그걸 이렇게 하지 않는 혹은 아니면 해도 충분히 괜찮은가요? 네네. 네, 옛날에 다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목회자도 이제 그러면 청빙을 받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 저 교회로 부르심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그쪽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교회에 붙들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죠. 또 이쪽 청빙하는 교회도 그냥 저 교회 목사님 좋으니까 뺏어오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저 목사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가서 목사님께 읍소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럼 총장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이제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신고하고 계셨던 이제 교회가 있으셨는데 네네. 이제 거기를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총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만약에 노예가 학교가 노예 소속 아니, 학교는 노예하고 상관없죠. 그러면 그냥 사임을 하신 거지, 그냥. 사임하고, 저기가 바뀐 거죠. 지금은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장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규정에 이중직이 안 되니까, 목회자는 이중직이 안 되니까, 이제 사임을 하신 거죠. 총장을 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신 거지, 뭐 청빙하고는 상관없죠. 네. 사목사도 청빙서를 노예에다 제출.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목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헌법에는 동사 목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의 형태예요. 부목사의 형태인데 원래 이제 부목사 중에서 이제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부목사 출신들 중에 부목사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성도들 이렇게 이간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이제 교회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못 되도록 우리 헌법 규정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을 성도들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이제 와서 같이 이제 교회 분위기도 익히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한 1, 2년 같이 목회하다가 물려주려고 부목사로 청빙을 해 오는데 부목사니까 안 된다라는 이 조항에 걸려버리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좀 사악한 목사님은 내가 물려줄게 해갖고 이제 데려와 놓고는 나중에 한 1, 2년 부려먹고 나서는 이제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걸 부려먹었겠어요. 또 하는 목사님은 또 억울해도 2년만 참으면 1년만 참으면 내가 담임 목사 되니까 참고 하자 그러고 했는데 그 조항을 가지고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안 된대 이러면서 내쳐버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법이라는 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총회가 이제 몇 년 전에 결의한 게 부목사라고 할지라도 청빙할 때부터 동사 목사로 하기로 전제로 해서 청빙한 부목사는 예외로 한다라는 이제 그 조항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청빙할 때 부목사로 청빙받을 때 당회록이나 공동의회록에 동사 목사로 담임 목사 은퇴 후에 후임으로 하기 위해서 부목사로 청빙한다라는 게 명시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갈 때 당회록에 공동의회록에 그거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거 없으면 나중에 나 동사 목사로 후임을 해주기로 해서 온 건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근거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해주고 싶어도
노예가 부목사는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때 담임 목사님이 모르면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공동의회나 당회록에 그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 제가 나중에 될 때 문제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챙기셔서 이제 부목사 될 때도 동사 목사로 가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서류상에 딱 근거가 남아 있도록 잘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노예를 통해서 그래서 청빙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잠깐만. 우리가 15분까지죠? 몇 년을 해도 이게 몇 시까지 하는지 맨날 헷갈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임 예식할 때 뭐 어떻게 서약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볼까요? 목사의 전임 및 사면 사직이라고 나오는데 전임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방 했던 이야기 여기 다 나오네요. 또 그래서 노예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못 가는 겁니다. 노예 허락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여기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본 노예 안에서의 전임, 다른 노예로의 전임. 금방 다 얘기했죠? 그 이야기 미리 했네. 그다음에 17장 목사의 사면 및 사직. 사면과 사직이 조금 다릅니다. 용어가. 그래서 맨날 헷갈리는, 저도 사면, 사직, 뭐가 그렇더라 하고 좀 맨날 헷갈리는데. 자, 여기 써놓은 거 제가 볼게요. 사면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시무를 그만하는 것. 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사표 내는 거. 사면입니다. 그리고, 사직은 아예 목사 직분 자체를 내려놓는 거. 난 더 이상 이제 목사 안 할래요. 사면은 그 교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직은 아예 노예 이제 사직원을 내면 나 목사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사면원은 지금 있는 교회를 내가 시무를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고요. 자, 시무를 그만둘 때 그러면 오늘 우리 세상 용어로 하면 사표를 어디다 내야 될까요? 목사가 노예에 내야 됩니다. 왜? 목사는 소속이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작년에 우리 노예에서 이제 그 설립 예배 드렸던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설립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저기 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신 건데, 나올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따라 나오셔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의 뭐랄까 물주가 돼서 이제 세 없고 뭐 하는 거 이제 다 거의 책임을 지시면서 이제 이 목사님을 이제 개척하자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이제 떠나온 교회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 떠나온 교회가 이제 백석 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하고 뭐 교단하고는 별로 만약에 우리 교회 노예에 속한 교회나 총회에 속한 교회였으면 더 이제 노예에서 그 이제 설립 허가해주기가 어려웠을 텐데, 백석 측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조금 껄끄러운 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은 있었지만 하여튼 개척을 해줬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 장로님의 의존적으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가 미스가 나게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장로가 백석 측 장로였는데 우리 합동 측으로 올 때는 백석 측 장로였던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새로 장로 시험 보고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노예임원 부노회장님이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냥 노예 시험은 면제하고 그냥 해줄 수 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쿡 찔르면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 교단에서만 그게 되는 거지. 딴 교단은 해당 사항 없다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관례대로 우리 노예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다 대가지고 법이요! 그러거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 뭐 관례대로 해왔다는데 내가 굳이 싸울 필요는 뭐 있냐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노예 고시 보고 할 때 이제 편의를 봐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아예 면제는 안 되고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와서 면접은 보라고 해라 해놓고 이제 면접 보고 이제 그냥 통과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편의 다 봐주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하고 또 충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직을 이제 교회 이제 못 버티니까 결국 장로님 나가버리고 나면 교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그렇고 이 목사님은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는 형태로 이제 그만두고 가셨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이제 그 시찰장님이 가서 임시당회장으로 가갖고 이제 그 문제 조율하고 이제 하신다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찰장님이 가서 임시당회하고 해갖고는 목사님 소위 말하는 사표죠. 사면원을 받아가지고 당회에서 당회록을 제출을 했는데 당회에서 그걸 사표를 받아서 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당회록을 써가지고 노회에다 갖고 온 거예요.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회에서 어떻게 목사 사면을 결정을 해요. 당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목사의 모든 것은 노회의 소관인데 당회에서 목사 사임을 당회가 의결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시찰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당회에서 그걸 가결을 하고 당회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사면원도 노회에다 내야 되지 당회에다가 사면원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건 좀 짚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만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사면원을 노회에다 다시 내라.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당회하고 한 거를 가가지고 그 당회는 무효입니다.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또 시찰장님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하여튼 이거 갖고 행정 처리는 안 되니까 사임하는 목사님한테 노회 사면원을 다시 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아무튼 사표는 목사는 사면원을 사직원을 노회에 내는 겁니다. 당회에 내는 거 아닙니다. 당회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면원을 내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사면에는 자유사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자유사면이고 이제 교회가 원하지 않을 때 해약하고자 할 때는 이제 권고사면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유사직, 사직도 마찬가지로 목사직 그만두겠다 할 때는 스스로 그만두는 거지만 뭔가 행실에 문제가 있고 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목사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노회가 이제 권고 사면도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면직도 시킬 수 있지만 권고사직을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넘어갑시다. 선교사에 보면 1조는 선교사, 우리가 이제 해외에 보내는 선교사 얘기인데 2조는 특이하게 해외에 있는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로 이제 인정해서 우리 교단 안에서 일하는 다른 해외 국가에 있는 교단의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조항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로 얘기합시다. 장로.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야 돼요. 100페이지. 다 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장로와 집사인데 집사 전에 장로까지만 얘기합시다. 장로의 기원, 구약의 기원이 있고 신약의 사도시대 기원이 있고 우리 다 얘기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장로의 권한, 설교권은 없죠? 강도의 권은 전무 책임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제가 노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어이, 김 장로 조용히 해. 뭐 이럴 수 없다 그랬어요.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해서 투표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입교인으로, 세례교인이죠. 흠없는 5년, 무흠 5년을 경과한 사람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이거는 이제 교인들이 판단할 문제죠.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판단할 문제지, 이걸 뭐 당회에서, 이 사람은 상당한 식견이 있으니까 되고, 이 사람은 없으니까 안 돼, 후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장로의 자격에 안수집사여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안수집사만 장로 후보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 교회에서 징계받은 일 없이 5년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장로의 직무,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102페이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신령적 관계, 뭐 영적인 것들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총찰이라는 말은 전체를 다 살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 두루 살피는 직이 장로의 직무라는 거고요. 2번에 보면 도리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한다. 도리 오해는 교리적인 문제죠. 잘못된 교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 돌아볼 책임이 있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뭐 도덕적인 그런 잘못들 성도들이 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장로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3번,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신방의 책무가 담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먼저 신방하고 담임 목사의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라고 판단되면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됩니다. 4번, 교인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그 성도들 신앙 살피는 것들은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 부목사님들이나 이런데 교구 목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장로님들은 행정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도 장로님들이 하지만 더 중요한 장로들의 직무는 목양을 돕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양을 돕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호칭들이 있는데, 원로 장로, 은퇴 장로, 협동 장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고, 헌법적 규칙에 무임 장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한 거죠. 원로 장로는 아까 원로 목사하고 똑같이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심호한 장로가 연로했을 때 교인들이 과반수의 투표로 원로 장로의 명예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가 되면 당회의 언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퇴하면 당회 못 들어와요. 근데 원로 장로가 되면 당회에 들어와서 투표권은 없지만 사사건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회가 열릴 때 알려줘야 돼요. 통보해줘야 돼요. 왜? 언권 회원이니까. 그리고 은퇴 장로는 그냥 은퇴하신 분. 협동 장로는 이제 앞에 무임 장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무임 장로는 우리 앞에 계속 얘기했죠? 다른 교회에서 임직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 성도들의 투표를 못 받은 분은 무임 장로로서 당회가 요구하면 뭐 성찬도 하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당회가 결의를 해서 이분을 협동장로로 세웁시다 라고 결의를 해버리면 그 교회 장로들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무장로는 아니기 때문에 당회에서 투표권은 없어요. 근데 당회에 참석해서 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는 휴일인데, 휴일이어도 교육부에서 수업을 하라고, 보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LMS에 제대로 강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기 싫습니다.
휴일에는 놀아야죠. 그죠? 그래서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진도는 안 나가는데 대신에 20분짜리 제가 재작년에 그 교회 법학회에서 했던 발표했던 영상을 제가 링크 걸어서 LMS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20분만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시고 그냥 틀어만 놓으시고 듣기 싫으면 틀어만 놓으시던가. 근데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냥 좀 편하게 쉬시고. 네, 그것도 안 하면 이제 또 학교에서 시비를 걸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는 제가 LMS에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휴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학기가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사건 사고 없도록 우리 상황의 모든 것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원우 한 사람 또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